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룻기 첫 번째로 믿음의 가족인 엘리멜렉 가정이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선택한 소돔 지역, 그리고 롯의 아내가 선택한 물질은 결국 그들에게는 패망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한 그의 미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LG의 전신인 럭키 금성에서 80년대에 제품을 만들고 나면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선택하는 것, 하다못해 홈쇼핑을 보고 있다가 이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고민을 하고서 결국에는 누르게 되죠.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고민을 하듯이, 그리고 나서 살지 말지 결정을 하듯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할 때는 수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그 결정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선택과 결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한순간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그 결정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최소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정이 취한 행동은 너무 쉽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흉년의 때에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의 때에 나름대로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그 땅에 왔을 때 내린 결정은 1절과 2절에 보면 모압 땅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정든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사람인 엘리멜렉이 보여준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소견대로 모두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 이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신앙적인 고민을 한 흔적이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시기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400년의 그 시기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 400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인 엘리멜렉은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해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후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 없이 이사를 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결국 남자들이 다 죽고 세 여인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그 가정을 10년의 세월 동안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은 흉년의 때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신앙적인 결정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신앙적인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른 결정을 위한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내면에서 내 인간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조용한 빈 마음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마음의 여유를 두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분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은 잘못되어진 것이 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조급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가죠. 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서울 이렇게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그리 바쁜지 전철에서도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고 전철 타러 갈 때도 막 뛰어가고 심지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막 달려가고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호 대기하고 다 기다리고 서 있다가 신호 바뀌기만 하면 막 달려가자고
준비하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이제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 0.1초도 안 됐는데 빵!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1초도 못 기다려요. 너무나 사람들이 정신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바쁘면 1시간 전에 출발하지. 그렇게 급했으면 어저께부터 출발하지. 정신들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냥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유 없이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분별하고 확인한 후에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신앙적인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유가 없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꼭 행동해야 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이때는 반드시 막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막 일을 해야 된다고만 말을 합니다. 사실 정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다급한 상황과 시점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지 않는데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후회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금 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지 않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마음의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 보면 후레쉬 하나씩 들고 오시잖아요. 왜 후레쉬 들고 오셔요? 뒤에 가로등이 없고 그러니까 캄캄한 그 밤길에 불을 비춰야만 제대로 보고 오니까 후레쉬 하나 들고 오셔요. 물론 예배 시간에 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니까 괜찮지만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컴컴하니까 후레쉬를 비춰야만 길이 잘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거 후레쉬 없어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다니실 수는 있죠. 그러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비춰서 환하게 밝히고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발 앞에 등불처럼 내 길에 빛처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허탕을 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오른쪽에 안 던져봤겠어요?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수도 없이 많이 그물을 던져봤겠죠. 그러나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들을 쫙 덮어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광야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역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는 동안 가고 멈추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갈 때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걸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그곳에서 야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빨간 신호등을 우리들에게 쫙 켜주실 때도 있어요. 빨간 신호등을 딱 켜주면 그때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갔다간 잘못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파란 신호등을 켜주면 그때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고서 인간적인 의지로서 단순히 전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십시오. 흉년의 때에 고향 땅 베들레헴, 그것은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떠나면 안 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복주심하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을 때 이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택해야 될 상황의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결정해야 할 순간에 잘못되어진 결정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감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신앙 없는 자들처럼 결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닌 여유를 가지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